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그간 한 1년 6개월 넘게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냥 지난번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후에 그리고 부활절 지내면서 그냥 다 했다고 보고 이제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수요일 이 기도회 때 뭘 가지고 할까? 처음에는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하려다가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이 어려운 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오늘날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과 그때 핍박은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분명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한 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개월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했었는데 그때는 뭐 몇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 포함해서 좀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으면서 믿음을 더하고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모두 20 몇 장이죠? 2장이죠? 네, 22장인데 이 요한복음 22장의 제목 주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책 제목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책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더 그렇지만 다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신약 성경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요한이 그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 이름을 써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요한 계시록의 원래 책 제목과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전체가 22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계시의 말뜻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 이 계시를
계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계시를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를 그들의 종, 그분의 종, 믿는 이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인데 뭘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을 보이시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은 제목과 주제가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과 주제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요한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다 증언한다는 것이죠.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를 남김없이 다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여기에 담아냈다. 요한계시록에 다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다 담아낸 이 증언을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 종들인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래야? 읽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읽는 자 듣는 자 이게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같이 나와 있는 이것이 동일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동일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달리 보면 동일은 아니고 이 받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이것을 다 증언했다. 계시를 다 자기가 듣고 본 바를 다 증언했다. 알렸다. 알릴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모든 믿는 이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먼저는 요한의 증언을 들은 자 또 받은 자가 여기 보면 먼저 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이 한 말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모인 무리들 사이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읽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듣는 겁니다. 물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죠. 예전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능력 있는 돈 있는 사람도 갖고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종이도 오늘 이런 종이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는 그런 파피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풀과 같은 것인데 풀을 쭉 이렇게 세로로 놓고 그 위에다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해서 압축하여서 평평한데 압축하여서 말리면 그게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비 맞으면 이 종이처럼 물론 적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으스러져요.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가죽에다가 펜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오래 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분량이 아마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분량이 제가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맹,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듣는 거는 들을 수가 있는데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 또는 받은 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또는 몇몇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치는 것이죠. 외치거나 또는 자분자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듣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배워 나가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제목, 주제, 그리고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형식은 마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 형식. 편지는 쓰는 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 형식을 띠는데 4절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편지 형식이라는 것이죠. 1장서부터 22장까지는 편지 형식으로 누구에게 보내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냐? 지금은 다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터키는 지금 그리스와 터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터키 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더 서쪽으로는 저 로마가 있는데 이 터키 안에 이 7 교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고 그 이름이 아시아라고 불려졌죠. 그때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불려졌고 지금도 터키가 아시아의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이름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2장 3장에
볼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대로 이제 먼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편지를 쓰는 형식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5절 중반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다 앞에 시작할 때 보면 뭐 사도된 나 바울이, 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또 받는 교회를 향하면서 그 교회를 이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 형식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 형식을 따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6절에 보면 그에게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앞에는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늘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자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은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이렇게 7교회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앞에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언 중에 하나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곳에 그리고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도 동일하게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거기에 보면 장차 올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 형식을 따서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돌리자 하는 말과 예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릴 이 영광과 능력,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는 것도 있고 또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모든 기원과 영광을 돌리고 예언한 그 주체는 누구냐? 그것을 받을 분이 누구냐?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8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면서 여기에 된 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시간을 두고 볼 때 시간에 제약이 없고 어떤 때나 계신 분, 아니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히읗, 시읒, 끝이 뭐죠? 맨 끝 글자 히읗이죠. 히읗. 기역, 이것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첫 글자이면서 마지막 글자.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는 첫 글자가 알파예요. 알파.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나는 처음 글자요 마지막 글자다. 이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시종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표현을 하셨고, 또 전능한 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믿고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분이고 그 시간도 초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무슨 뜻인가? 물론 아브라함부터 그 손자인 야곱에까지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조인, 그렇지만 이 땅에 없고 별세한 분이죠. 다 이 세상을 떠난 분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 대가 동시에 산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손자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긴 하지만 이 죽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대가 있고 그 다음 때가 있는 그런 죽음과 산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연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다 당신에게 부르시는데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선옥 권사님까지 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는 흐르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자예요. 산자. 하나님 다 당신의 믿음 가운데 죽은 자도 다 당신 앞에서 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 모든 아담서부터 앞으로 우리 후손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있는 자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과거에 저 미래 이렇게 구분하여서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그렇게 산자로 부르시고 다 동일한 시간에 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다 그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 옆에서 보고 김선옥 권사님도 옆에서 보고 앞으로 후손에 올 저 뭐 몇 대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와도 다 동일하게 같은 시각에서 시간에서 보게 된다는, 그때는 시간이란 개념이 아니죠.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 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분 있으시죠? 저는 천국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보고 싶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뭐 저랑 시대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100년 아니죠. 태어난 시기로 보면 한 60년, 50년, 60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가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이라고 숫자가 일곱, 하나 둘 셋 넷 일곱,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이 일곱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하나 둘 셋은 개념보다도 일곱이라는 것은 온전한 수예요. 온전한 수, 완전하다는 숫자가 일곱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이름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령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성령, 그리고 또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5절 중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또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그리고 평강이 있는 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도 아니고 누가 뛰어난 어떤 분이 주는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당신을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한다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증인이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왕의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The King of Kings.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과 동일한 급의 왕이 아니고 위의 왕이다,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평강 뒤에 이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 매여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믿는 이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모여 구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제사장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잇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이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여서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목적은 이 계시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근데 알리는 것인데 어떤 것을 알리느냐?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편지 형식을 띠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리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셔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요한의 시대는 온갖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막강한 제국 로마 제국과 그 황제가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기예요. 로마 제국, 광대한 로마 제국에 있는 또 흩어져 살던 이 성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 희망을 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게 지지 말라고 저항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일러주시는 예언이죠. 뒤에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로 말하는 짐승과 여인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 천사들, 또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지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이 7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우리만이 아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위안 그리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